하나님 말씀 모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최고 선물, 만남은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수없는 이 만남이 와요. 이것은 뭐 내가 뭐 원하고 내가 안 원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고 못 만나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어떤 것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러 가서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있죠. 만나면 두 가지가 와요. 첫째, 내게 유익한 만남이 오고 두 번째, 내가 이 손해가는 만남이 와요. 그러면 유익한 만남하고 손해가는 만남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내게 오는 유익도 있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이 유익을 또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게 손해 보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손해를 또 입히는 것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만남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이 만남을 어떻게 우리는 유익된 만남 그리고 행복한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다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이 만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만남이 손해보는 만남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만남을 여러분 기도해서 꺾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만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한단 말이에요. 등교하면 아이들이 뭐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많이 만나죠. 문방구 아주머니도 만나고 떡볶이집 아주머니 많은 사람 만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들과 더불어 사귀어도 친구들이 내게 유익을 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자꾸 손해를 입히고 자꾸 옆에서 왕따시키고 말이죠. 주변에서 아이들 중에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분명한 이런 아이가 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는 그냥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해 주지 않지요. 그럼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요. 그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거들랑 악한 존재 절대 만나지 않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더라고. 쭉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까닭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을 방치해 놓는 거 하나 그 상태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가지고 사기꾼 만나고 유괴범 만났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아이 가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고 천구처사 파송하사 이 아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도 속에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간다면 참 즐겁고 복된 하루가 되어지고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즐겁고 복된 만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만남을
내 인생을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냐는 거예요. 월요일에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만남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입니다. 만났어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16절 말씀이죠. 이번에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 학자입니다. 학자. 신학자란 말이 쉽게 말해서 목회자예요. 근데 학자인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더니 뭔가 떳떳지 않은 만남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물론 뭐 가가지고 스케줄이 원래 바쁜 사람은 저녁에 만날 수 있죠. 그런데 거의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밤에 만나는 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만남이죠. 밤에 찾아와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쭉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뭔 질문하냐? 사람이 거듭나,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물어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니고데모가 구원의 비밀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학식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자기 마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속에. 자,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분명히 했어요.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면 그 양말 잘 돼. 아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믿어지는 게 부활이에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나를 갖다 인도해야만이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안 그러면 안 믿어져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가 까닭 잘못하면 신학적인 부분은 상당히 오해 삼기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하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조무지 않는 게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고 이 말씀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밤에 찾아가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한 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세요. 물은 씻음의 의미지요. 씻음의 의미. 자, 성령은 임재하심의 의미입니다. 깨끗이 죄를 모두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죠? 완전히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 옛 것을 모두가 벗어버린다라는 뜻이 바로 저 뜻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저께 이제 화요일 메시지 중 잡은 것이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메시지 잡았어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은 3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잡았어요.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 31절에 쭉 여기 이제 말씀을 쭉 보면 34절에 말씀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말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다.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한다. 연설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연설이지. 강연이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신 모든 일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예수님 말씀 성취에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는 단어, 믿음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잡았던 말씀입니다. 그 오늘 아침 이제 쭉 이제 아침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 자, 만남이라는 단어를 잡았어요. 오늘 아침에. 만남 속에 뭐가 있냐? 성공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패도 이 안에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숨겨져 있던 게 이제 만남 속에. 어떻게 해야만이 그게 성공의 길로 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또 쭉 보면 만남을 통해서 완전 인생이 바뀌었어요. 많습니다. 인생이 바뀐 사람 너무나 많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21절입니다. 그 만남을 때 왜 인생이 바뀌냐?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사람 많아요. 많은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만나서 그 사람을 오히려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우리가 만남이라는 것을 진짜 잘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는요. 만남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데 분명합니다. 좋은 만남 가진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 가진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정상적인 만남이다. 분명히 좋은 만남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가정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놓고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래보니까 말이죠. 너무 많이 틀려. 왜 틀린 거니? 살은 배경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불교 가정에 자랐단 말이에요. 유교 가정. 그렇죠. 그게 완전히 습관 하나가 딱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사는 저 양반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거기 자랐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사상도 완전히 달라요.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살아가지고 간다. 그게 보통 힘든 게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예? 그 문제는 양보하지 않으면 계속 부딪혀요. 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트러블 생긴다니까. 이게 부부예요. 이게. 거기다가 보세요. 나이가 저는 결혼을 늦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30이 넘어가서 결혼했는데 30년 동안 싸우는 것이 많아요. 자기가. 뭔가 머릿속에 든 거 그걸 빼놓고 딱 뭔가 체질적으로 딱 굳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뭔가 목표점을 하나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거다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딱 뭔가 이 각인된 것이 있다니까. 안 벗어져요 그거요. 그렇게 이제 문제는 첩보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고 말이죠. 가지 교회. 잘 따라갔지 뭐. 근데 남자가 어디 계속 따라갑니까? 한 번은 찐발로지. 어떻게 하냐? 어떨 때 막 가기 싫어가지고 은혜 받으면 가기가 좋은데 신나는데 가기가 싫어가지고 혈이 빙달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갔다 오면 교회란 건 밥을 안 줘 일단. 얼마나 열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성질이 좋아가지고 안 그러지면 나는 밥 안 주면 일단 기분 나쁘거든. 성질 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싸운단 말이에요. 아이 꼭 그렇게 돼야 하냐 말이지. 한 번씩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못 갈 수 있는 거지. 왜 꼭 가자느냐. 너무 강제하는 그게 나한테는 안 들어오는 거 이게. 왜? 우린 그런 배경이 아니거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완전 생명 내놓고 주일 성수한다. 이건 내 머릿속에 내 자신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수덕수덕 싸우는 거예요. 냉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단 말이죠. 이런 식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도무지 못 참겠다 이거. 아니 어지간해야지 사람을. 뭐 인격이고 인권이고 없는 거예요. 왜? 오직 교회 그 앞에는요 요두부지는 완전히 말이 통하지가 않아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렇다고 이혼했냐?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내 이성적으로 보면 도무지 안 돼. 안 맞아, 이게. 안 맞는데 조금 한 발짝 나가니까 어떨 때는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없어도 없는 게 복음이 힘이해도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 말을 때 이건 내 잘못했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집에 와서 또 현실을 보면 또 안 그래. 또 열받아. 그럼 또 싸워.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또 안 그래.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또 목도 내리가. 이걸 반복하면 계속 살아가지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첫 번부터 잘 맞는 사람이 보세요. 계속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거든. 싸우기 위해서 화전을 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부부간에 계속 갈등해요. 문제 계속 생긴다니까. 날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뛰어넘지, 안 그러면요 계속 우리 당해요, 마귀한테.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초반에 이거요, 그거 진짜 힘들더라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쭉 이제 기도하면서 말이죠, 은혜를 계속해서 받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 냉중에 어떤 생각이 딱 드냐?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주 대꼬쟁이 같은 사람을 딱 붙였을까? 이게 내 가슴 속에 딱 꼽히는 거야, 이게. 그래, 그렇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를 갖다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말이죠, 딱 속으로 들어. 그렇지, 이것이 내 그릇이지. 그래도 지금 한 번씩 각마다 한 번씩 합니다. 이것이 내 그릇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내 기준 하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칼질을 딱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퇴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 분명히 만들어놨거든.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요. 근데 우리는 내 위주로 모두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더 그때 칼질을 하다 보니까 60점도 안 된다, 50점 나고자단 말이에요. 카드식이라는 거예요.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저는요,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만남 속엔 이겁니다, 바로.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계획을 보지 못하니 끊임없이 우리는 내 생각을 합니다. 되니 안 되니 계속 여기서 갈등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보세요. 첫 번에 말할 때 먼저 마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왜 자꾸 나옵니까? 왜? 내 속에 뭔가 들어있는 기준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일평생 또 우리는 싸웁니다. 흙가루에 계속 싸워. 근데 이걸 딱 버리면요, 별것도 아니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결리들 어떠하리. 이방원이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충신이냐? 왜? 오직 옛날 주군이라. 그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옛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방원이니까 정치 잘했어요. 이성계 정치 잘했어요. 조선 세울 때. 그 문제는 사육신, 생육신 이 사람을 하면 오직 옛날 주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 맞아요. 이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 쫓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하는 방법이 이 사람하고 달라요. 야당, 여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했냐? 그렇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야당은 반대하고 끊임없이 여당은 추진해 나간단 말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합일점을 찾아가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정치하는 사람 잃어보면요, 야, 진짜 저 사람들 가슴이 크다. 난 그렇게 봐요. 어쨌든 간에 진짜 표정 관리 잘합니다. 가서 TV 놓고 보세요. 얼마나 웃으면서 말이지. 그렇죠. 예, 그래. 돌아서는 막 또 이래요. 돌아서는 또 할렐루야 하거든. 할렐루야 안 하지. 여러분, 성과 실패는 누가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어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 그릇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려면 안 바꾸죠. 실패해요. 내가 바꾸려면. 우리 아들을 제가 바꾸려고 말이죠, 몇 번에 안 바꾸지더라고. 포기라는 게 편해요. 몰라요. 내비둬 버렸어요. 지 멋대로 한번 해봐라. 오히려 편해요. 그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바꿔달라고.
그 나는 하는 게 그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편안해. 과거 같으면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고 안 되면 가가지고 막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해요. 근데 힘으로 해봐 지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꼬리 내려야지 어떻게 해요. 하는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그게 아이들이 품 안에서 있는 아이들 부모가 막 휘어잡잖아요. 크면은 성장하면은 부모가 이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믿음에서는 기도하면 되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는 가가지고 흙과 벽을 가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만남 속에 성공과 실패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된 만남이라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내 이 만남을 성공으로 갈 것이냐 말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가정에서 지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더라고. 성격이 틀리면요 서로가 막 계속 하거든. 말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냐? 결국은 나만 손해요. 결국은 나만 손해더라고요.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맞춰가져갈 것이냐. 그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게 다 너무 뛰어넘어가.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요만한 거 하나 사사건이 참다 가가지고 다 체크가 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또 잘 보는지 몰라. 상대방 약점이 완전히 약점 찾는 천재라. 그때는요 저는 원래 그렇게 잘 못하거든. 딱 천재. 너무 잘 정확해 보여. 그러면 딱 해요. 그전에 그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말로 하면 됩니까? 얼마나 말 잘하는데. 나는 더 든든하거든. 그거 어떻게 하냐? 딱 적어놓는다니까. 부부싸움 일찍에 목록을 딱 적어내. 몇 월 며칠이나 모자라면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저도 굉장히 독해요. 하면 딱 적어놔요. 목록을 갖다가. 그래놓고 초저녁에 실컷 자요 나는. 초저녁에. 그리고 새벽쯤 되면 이제 가가지고 눈이 이제 개심치림할 때 그때 이제 깨가지고 이제 두드리 깨워가지고 같이 이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피곤한 사람이 결국 지거든. 그리고 딱 목록 써는 거 놓고 노트 펴놓고 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싸웠어요. 바뀌었냐? 안 바뀌어지더라고. 그래도 얘기 잘 들으세요. 안 바뀌죠. 그렇게 어떻게 하냐? 결국은 아버지가 해야지 바뀌지 내가 안 바뀐다. 이 결론이 났어요. 아들도 안 바뀌어지고 마누리씨도 안 바뀌어지고 나도 안 바뀌더라고. 누가 바꾸냐? 하나님 바꾸세요. 아멘.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이게 만남이에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중한 아주 체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 문인순 성도 얘기 지금 좀 해야 되죠. 11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어요. 11년 동안. 그러다 이제 형님들이 모시다가, 큰형님이 모시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내한테 6년 전에 온 거예요. 이러다가. 그 요양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다 이제 놓았어요. 몰래 장애했어요. 그분이. 그게 완전히 싸지요, 그것도. 그 둘째 형님과 그 양반이 전부 다 이제 그 병원비도 됐다더라고.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게. 그 왔는데 이 전민석 성도가 6년 동안 6년을 하루처럼 계속해서 뭐냐 가서 문안 인사를 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 먹고 출근하기 전에 와서 들렸다가 한 30분 동안 계속해서 엄마와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뭐 얘기를 옛날에 뭐 교회를 좀 다녔다래요. 옛날에.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니까 안 나갔잖아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이제 만난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이 틈에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저하고 연결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뭐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거기서부터 제가 하면 딱 세 마디입니다. 아멘. 감사해요. 놀다가 세 가지요. 딱 세 마디요. 항상. 왜 아멘 했냐? 기도하니까 아멘 해지요. 와서 쓰다 먼저 같이 얘기하니까 감사하죠. 그 이제 시간 되게 가려니까 놀다가 가지 말고 왜? 가면은 이제 자기가 또 이제 외로움 속에 또 있어야 돼요. 아무도 자기하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바로 그날이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건 유일한 날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몇 주를 딱 갔는데 그 얘기를 해요.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이제 그 말을 해요. 이제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가서 카세트 하나 사라.
그래가지고 테이프 있는 거 말고 CD 들어있는 거, 오토리버스 되는 거,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 그걸 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놓고 제 CD를 갖다 매주 갖다 꼽았어요. 여기다가. 가면은 뭐 했냐? CD를 듣지 않고 하면 거기 이제 극동방송 계속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계속 그게 나와. 강 목사님 설교가 전부 나오잖아요. 24인 걸 계속 틀어놨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를 만든 거예요. 자, 몇 달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나고 전미서 성도는 저희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고, 아들까지 같이 와서 이제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서 이제 토요일 핵심을 가려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어머니가 위독한 것 같은 거 말이죠. 가 보니까 이제 벌써 뭐 갔어요. 딱 손을 넣어보니까 여기가 갔어. 됐어 벌써. 여러분 여기 손 넣어보면 압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질 않더라고. 근데 거기다 완전히 뭐 가가지고 하려고 막 이 가서 전기 설치를 막 해놨어요. 인공광도 하려고.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주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라 말이죠. 그리고 핵심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다가. 그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온 거예요. 돌려가지고 점심을 먹고 고대병이라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과 같이 이제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예배들 준비하고 같이 갔는데 없어. 사람이 찾아보니까 아니 분명히 사람이 다 찾아보라 그러더니 자기네 저기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 구로 고대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화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있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단 말이에요. 총 6번 예배를 드렸어요. 장례 예배 드리고, 이튿날 아침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입관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이게 월요일 날이죠. 아침에 발인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저쪽에 뭡니까 이제 화로에 들어가는 거, 소각하는 그 이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이제 안치하는 그 예배 드리고, 6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래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진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기도를. 입관 예배 때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어요. 입관 예배는 이제 관 속에 이제 여문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때가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입관은 몇 시냐? 입관은 11시입니다. 입관은. 그러면 이 시간 맞질 않잖아요, 지금. 2시간의 갭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이때 제가 영접 초청을 했어요. 이때 영접 초청. 주일날 아침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달려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온 거예요, 여기. 영접을 시켰는데 그래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 누님이 없었어요. 그게 사람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전부 다 그 가족들이 다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 와가지고 저녁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월요일날 발인 예배 드리고, 가서 화로에 이제 들어가는 그 이제 소강 예배 드리고, 마지막 안치할 때 이제 안치 예배 드렸어요. 이때가 보니까 이제 월요일 한 이제 3시 한 반쯤 됐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보면서 뭘 느끼는 거니, 이때가 수원에 연화장에 가면 사실 가까우고 좋아요. 금방 가거든. 근데 어디냐? 저쪽 백제 화장터 알잖아요. 유명한. 거기다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이제 백제가 이제 갔다가 왔는데, 그래도 그게 차가 막히잖아요. 일찍 왔어요. 예배를 쭉 드리면 마지막 이제 이때 안치 예배 때 이제 영접 초청을 하니까 거의 다 영접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0명은 넘고 30명은 좀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0명만 거기서 영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대단한 수확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10명만 돼도 살아생전에 평생 동안 교회 다니도 전도하면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에?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양반은 죽어가면서까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것이 없어요. 근데 장례식 때 아주 무더기로 이 양반이 가가지고 사람들 전도를 한 거예요. 에? 그 전에 뭐 여기 있는 지금 막내들 전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무더기로 전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슴이 제가 막 찡해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 이제 가만히 혼자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계속 이 양반이 거기서 말씀을 공급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더니만 결국은 어마어마한 생명을 여기서 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생명을 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쭉 이제 체험을 하면서 말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저게 만남의 축복이구나. 저도 복음 압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유 목사님 만나지 못했다면 가서 영접한다. 저거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하지도 못해. 장례 예배를 치러봤자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저 위로 예배, 위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천국 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가서 먼저 그게 전부 답니다 사실.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만이 어머니라서 당신들이 보답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게 전부 다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제게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딱 정리되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우리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뭐있냐? 현장을 자꾸 가면서 사람 만나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하고 현장이나 말씀을 펴고 이게 우리 습관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 얘기를 영접한다. 그리고 뭐 거기서 뭐 전도한다. 이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 내에도 목사님들 못해요. 절반 이상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해요. 기껏해가 다락방 한 사람들 현장에 내가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말 못해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끌고 나갈 분위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계속 현장을 다니다 보니 그게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내가 어떤 눈총을 보든 관계가 없거든. 예? 왠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니 거기서 완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영접을 다 시켜놓은 다음에 그 마음이 딱 들어. 그래. 내가 만약에 유 목사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 귀한 복음을 어떻게 여기서 담대하게 전할까 말이죠. 그 생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수없는 교회가 많고 많은 목사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 외에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났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 만났으면. 그러면서 제 몸속에 뭐가 딱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오늘도 가서 이제 수암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쭉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직업이 가지가지입니다.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가서 노력해서 다른 거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란 말이에요. 각자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그 일을 하려고 그 일에 종사를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심지어는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사람을 움직일까, 어떻게 이 돈을 제대로 굴릴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조금 주고 내가 더 많은 부를 축적할까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면, 복음 모르고 사업한다면. 그런데 제가 목회자들이 얼마나 감사하냐. 제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이 사람에 가서 뭔 말을 전할까,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어떻게 가서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이 사람한테 제자화를 시킬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다른 것 때문에 일상을 계속 그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이게 목회자가 가진 특권이에요. 이게 전도자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치? 그 생각을 이래 하니까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내가 목사라는 직업을 하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그래, 저는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또 목회해요. 다시 태어나도. 현장에서 이 맛을 보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어쨌든 간에 저는 빨리 빠져나왔어요.
그 사람들 내가 언제 간지도 몰라. 어수선할 때 얼른 빠져나오니까. 왜? 있어봐야 그렇지요. 별 좋은 것이 없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빠져나와야 돼. 복음만 전하고. 여러분, 마지막 결론 한번 맺어봐요. 나라는 존재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만약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좀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이 교회, 우리 예인교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지금 해야 할 것이, 시급한 것이 뭘까? 우리 구역에, 우리 기관에, 내가 섬기는 이 사업장에 가장 귀한 것이 뭘까? 한 번만 쭉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기. 그 속에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내가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전선에 나가서 내가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나 여기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만남은 소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남을 자꾸 우리는 헛된 만남을 끌고 나와요. 그게 사단의 작전.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여러분이 그런 만남 간다면 내가 바꾸지는 절대 하나님은 나를 복주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안 바뀌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머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마음을 보고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이 만남을 주셨는데 이 지구상에 최고 가치 있는 최고 축복된 그런 만남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통솔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